할렐루야.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지난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모든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은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는 이유로 더욱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그 아들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선포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대한 증거와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근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거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상황이 예수님이 조금 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되었죠.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압력을 주고 있는 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의 말이 맞다면 네 주장이 옳은지 증거를 한번 내봐라. 증인을 불러봐라 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주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주님이 좋다,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이가 있다. 그분을 증인으로 나는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변호사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증인으로서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면 이건 게임이 끝난 것 아닙니까? 다만 문제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증인을 데리고 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 예수님의 주장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증거, 어떤 프루브로 하는 증거가 아니라 테스티모니, 누군가 증인이 진술하는, 믿는 것을 진술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테스티모니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증인을 부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증거를 보이겠다. 이건 다 하나님에게서 온 증거들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증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너희들이 그 빛에 거하기 원했던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증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린 그런 표적,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내놓고 그 증거를 펼치시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결백이 드러나고 유대인들이 도리어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는 이거조차도 이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증거를 보여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증거를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은 또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것조차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까?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고 인간은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에 대한 그 증거와 증언은 사실 결국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증거를 바로 하나님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바로 우리 삶 속에 함께 살아가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다 봐서 믿는 것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말로는 안다라고 하지만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있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찾으려 애쓰는 것과 똑같은 수고를 하면서 증거를 찾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증거를 아무리 찾아내고 그걸 직접 보면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 눈은요 아무리 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평생을 수고해서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사는 것만이 참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결국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찾고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그건 다 헛되고 마는 거예요. 증거를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그 증거와 기적을 믿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끝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는데, 만약 그런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듯이 동일하게 자녀인 우리들을 세상을 향해서 바로 이들이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직접 증거를 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 앞에서 정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한 모습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이 자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일한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또 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대로 마지막 날에 분명히 죄를 회개하지 않은 많은 불신자들을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30절의 말씀대로 언제나 무엇에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혼자 행하시는 일이 그 어느 것 하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한 가지도 주님은 마음대로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질서 안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해 오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 의롭다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인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요, 시종일관 시작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행동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과연 누구의 원대로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그 삶을 누구의 원대로, 누구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참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많이 고백했지만 이 아버지의 뜻이 뭔가 우리가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참 추상적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한 가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닐까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본문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약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작은 칭찬만 있어도 어찌할 줄을 모르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칭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그때 약해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칭찬하는 일은 아끼지 마십시오. 가능한 남을 인정하는 일과
칭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찬을 받는 일에는 배고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다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든지, 벙어리가 되고 거리가 된 자들을 고쳐주셨다든지, 또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던 그런 수많은 이 역사들을,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칭찬에 따라 결코 행동하시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일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요. 인정 안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남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재미로 살고 있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고침을 받는 자들에게 이 병고침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숨기기를 원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건요, 이렇게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에게는 물론 우리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이 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이 일들을 통해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즐겁게 보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너무 사람의 인정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인정, 칭찬 너무 기대하다 보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사람의 칭찬을 얻는 것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손해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되고 또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기 원하고 또 십자가를 지지 않는 넓은 길을 가기를 즐겨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세상의 증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억되려 하는 일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는 기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서 칭찬을 많이 듣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들 자체가 곧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의 결과들이요,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을 세상에서 잠시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유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